오늘 일요일 날이라 각 가정에 대소서가 많아서 바쁘실 텐데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늘의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한 번 이 마크를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이 마크의 홍보대사같이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마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그 점 때문에 계속 시작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호프 채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방송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몇 나라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몇 나라에서 할 것 같습니까? 70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근접합니다. 현재까지는 80개 나라에서 100개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이 호프 채널 방송을 가장 크게 훌륭하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맞을까요? 어딜까요, 그러면? 미국. 맞을까요?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겠어요. 빨간 표시하는 것을 보세요.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브라질입니다. 뜻밖이지요? 브라질은 이 호프 채널 방송국이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국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 뉴스 시간도 있어요. 직원이 이 브라질 미디어 센터에는 500명가량 돼요. 우리나라는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아직 20명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500명 중에서 이 TV 방송에만 전념하는 그 기술자가 엔지니어 비롯해서 프로듀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50명가량 됩니다.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포르투갈어 방송뿐만 아니라 스페인어까지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남미 8개국을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방송과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그렇게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재림교회 기별을 처음 접하고 공부하고 침례받는 영혼이 이 브라질 전체 수침자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국 치앙마이에서 2024 네트워크 리더십 컨퍼런스가 개최됐었는데요. 이 브라질 호프 채널 TV 방송국 윌리엄 팀 박사라는 분이 그 활동 중에 한 가지를 소개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AI 챗봇 에스페란자라는 것이었어요. AI 인공지능, 이 에스페란자는 포르투갈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희망이에요. AI 챗봇 희망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한 것이 아니고 성경 교사와 한 것이 아니고 이 인공지능 챗봇과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상담도 받게 해주었어요. 마지막 과정에 원하면 상담사하고 연결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AI 챗봇을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몇 명이 침례를 받았는지 아세요? 16,703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5개 화폐 중에서는 이 디지털, 이 AI라든지 또 SNS를 이용해서 선교 활동을 가장 열심히 펼치는 화폐가 어느 화폐지요? 용남화폐예요. AI 챗봇 에스페란자 같은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프 채널이라고 하는데 브라질은 노보 템포라고 이름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마크에 사용하고 있어요. 호프 채널은 희망 채널이죠. 노보 템포는 어떤 의미일까요? 알아맞힌 분 하나님이 더 세다 그 책 한 권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님? 노보 템포 무슨 뜻일까요? 노보는 아실 거예요. 영어의 new입니다. 새. 템포는 뭘까요? 요건 못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시대라는 뜻입니다. 시대. 새 시대. 희망보다는 새 시대가 좀 더 구체적이지요? 이 새 시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브라질은 그만큼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자? 재림의 날에 대한 희망,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시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로, 그 나라로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교가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놀라운 정도예요. 우리 합회장님 대총회 다녀오셨는데 이번 대총회에서 미국이나 유럽 출신이 아니라 어느 나라 출신? 예, 브라질 출신 에어톤 켈러라는 분이 대총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어요. 이 브라질의 놀라운 전도 활동을 보고 전 세계가 주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출신 목사님을 대총회장으로 세운 것이지요. 보세요. 만세하는데 노보템포 만세는 조금 다른가요? 이 사각은, 이 청색 사각은 TV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브라질 이 노보템포의 사람은 훨씬 더 올라가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졸음이 다 달아나셨지요? 예.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했을 때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담되는 혹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새롭게 적용하면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큰 희망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더 큰 희망에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채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 때에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늘과 어울리는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곧바로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에녹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려면 어떤 덕목을 따라야 될 것인가?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삶, 세 번째는 즐겨 봉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9절로 11절 상단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는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원망 없이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즐겨 봉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봉사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봉사. 이제 즐겨 봉사하는 삶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지금 찾아갈 텐데요. 봉사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다고요? 도와주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또 어떤 분 말씀하시겠어요? 착한 행실, 따뜻한 배려와 구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행위,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나 라는 부담, 하지만 여유가 생겨야 해야지 라는 점,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으로 뭔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은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봉사,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보다 좀 더 이 풀이 내용이 깊지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봉사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 점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세요.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애하셨습니다. 이 봉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앞서 간략하게 가이사랴 빌립보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통과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어떤 사명을 이제 이루셔야 되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았어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들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저들 자신의 꿈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 그 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이죠.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반복해서.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이제는 여리고 가까운 곳을 지나가실 때였어요. 예루살렘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십자가가 더 가까운 것이죠. 제자들이 그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를 바라셨어요.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소귀의 경읽기였어요.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 이상해지신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떴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 둘,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두 형제 모두가 2인자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나 봐요. 여월 제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를 향해서 엄청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번엔 12제자 모두가 저저큼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하셨겠어요? 기가 막히셨겠죠? 아마 복창이 터질 지경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아코네사이라고 해요. 섬기려 하고가. 이것은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봉사하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섬기려 하고가 봉사하라 하고 같은 낱말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서로 섬기라,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이 내용은 한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디아코네오, 섬기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파생된 낱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디아코노스,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원조는 알고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 어느 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봉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 하늘 가치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한 번 말씀으로 드러내셨어요. 근데 말씀으로만 그렇게 드러내셨을까요? 아니요, 실제 행동으로도 옮겨주셨어요. 제자들이 평생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당시 그 지역은 아주 건조했어요. 샌들을 신었는데 맨발로 한번 길을 걷고 나면 발에 무엇이 가득 쌓였을까요? 잔뜩 먼지가요. 집집마다 문 앞에 무엇이 놓여 있었을까요? 물 항아리가. 그래서 그 물로 씻고 들어가는 것, 아니면 종이 씻어주기를 기다리다가 씻어주면 들어가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6월절 만찬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한 다락방으로 들어갔는데 모두 발이 먼지투성이었어요. 스스로 씻든지 누가 씻겨주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씻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군가 씻겨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누가 보다 못해 일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대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의 발부터 씻겼지요? 유다의 발부터 씻겼어요. 그리고 한 제자 한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 다음 내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기독교 수많은 종파 가운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는 성경적인 봉사의 의미를 가장 잘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우린 성만찬 예식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에 3번 내지 4번 내지 2번 꼭 무엇도 행하지요? 세종 예식도 행해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회가 성경적인 의미의 봉사를 얼만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이 다음 내용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1970년도에 서울 삼육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
제가 도저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훈이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먼저 봉사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똑같은 교훈이었어요. 6년 동안 그 교훈을 보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서울 36 중고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간략간략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다 순인데요. 대전 36 중학교 교훈 봉사, 동해 36 중학교 나눔의 봉사인.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서해 36 중학교 교훈 자체가 그냥 봉사 딱 하나예요. 고등학교도 영남 36 중학교 봉사하는 사람이 되자, 고등학교 봉사하는 사람이 되자. 이 참 잘 디자인되었는데 한기택 교장선생님 계실 때 혹시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원주 36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 36 중학교 고등학교, 36 대학교, 36 보건대학교 다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봉사가 들어가 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같이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교육이라는 책에서 이런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봉사하는 기쁨과 다가올 세상에서 더 넓은 봉사를 통한 더 높은 기쁨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다. 학생이 자기 전문성을 갖추어서 어떤 특정한 전문적인 영역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삼육교육의 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다가올 세상에서, 다가올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새 시대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다가올 세상에서 더 넓은 봉사를 통한 더 높은 기쁨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봉사가 어디의 가치관이에요? 하늘의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한 내용 더 보도록 하겠어요? 참 교사는 학생들에게 기능적인 지식만을 가르쳐서 단지 능률적인 회계원, 우수한 기술자 또는 성공적인 상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의 한 중요한 과정이고 목적이죠.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교사는 학생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아의 봉사라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한다. 교육 거의 결론 부위에 이런 언급이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과 최고의 교육은 봉사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내세에서도 봉사의 최대의 환희와 최고의 교육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교육 전체의 결론에 대해서 조지 나이트 교수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봉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든지, 또는 이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종사하든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이 되라고요? 봉사자가 되라고요. 자, 우리가 누군가가 아름다운 봉사를 했을 때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흐뭇해지지요. 얼굴에서 미소가 저절로 띄어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우리 자신이 어떤 선행을 한다고 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바라지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차오르기 시작할까요?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 봉사의 일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까지 입혀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감각에 행복감을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그런데 이 봉사가 말이죠, 우리 자신에게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입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원도 성취시켜 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포스터입니다. 어디서 보셨죠? 왜 말씀 못 하세요? 이 포스터 보신 분 없어요? 있지? 어디서 보셨어요? 교회 게시판에서 보셨지요? 또 어디서 보셨어요? 교과책 제일 뒷표지 안쪽 면에 이 포스터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포스터를 보고 제 눈을 끄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 눈을 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크게 외치라 할까요? 아니요. 뭘까요? 이모작 5단계일까요? 아윌고울까요? 저는 이모작 5단계, 우리 이병주 학회장님이 한국연합회 선교부장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하시고 전국적으로 이모작 5단계 전도 활동에 대해서 운동을 전개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 목사님 말씀 2번에 걸쳐 들었는데 제가 처음 들을 때 제 얘기는 아예 하지 말고 이병주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한국연합회에서 선교부장 하실 때에 간간히 강단에 서서 기별을 증거하셨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 저절로 들었어요. 우리 영남합회가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병주 목사님과 함께 영남합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미션 어게인 이 포스터에서 제 눈을 사로잡아 끄는 부분은 바로 여기였어요. 잘 안 보이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래 내용을 제가 옮겨왔는데 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신뢰를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권면하셨다. 이 사업은 결실이 없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부분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없을 수도 없다.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성공할 거라고요. 여기 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려?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우려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우려.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성경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우려, 무슨 뜻일까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는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 내용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속한 교회가 뭐 하는 것이지요?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어떤 결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저 자기 직분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정신으로 행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어느 회사에 속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직업을 누가 봐도 잘 감당해요. 성실해요. 회사로서는 훌륭한 사원이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가 크게 성장하는데 한 역할을 틀림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봉사의 일 때문에 성장한 교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느 교회입니까? 성경에서 말해요. 성경에서 초대교회, 정확하게 교회 명칭까지 나와 있는데 그 교회 명칭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요박교회. 거기 누가 있었어요? 도루가, 다비다라고 하는 도루가 있었지요. 이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루가는 성경에는 딱 그렇게만 언급되어 있어요. 도루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솜씨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무엇보다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주 안에서 잠들고 말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장례식 할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돼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얼른 오라고.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여기 그 내용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원수의 땅에서 도로 찾아내어 그녀의 솜씨와 힘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심이 합당함을 아셨고 또한 이 일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굳게 하려 하셨다. 이 요박교회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전 세계 재림교회 가운데 이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성장, 성숙, 부흥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아주 두드러진 곳 한 곳을 이 시간에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이 사명을 나타내는 표가 참 특별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교회인데요. 보기에도 대단하지요. 이병자 회장님은 이곳에 직접 다녀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날 머무시면서 이 교회를 사사시 살펴보기도 하셨어요. 이 교회 표어가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자, Love People, 사람들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해서 저들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자. 그 다음 내용,
serve the world. 세상을 뭐하자? 세상을 뭐하자? serve, 섬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하지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을 섬기는 일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5, 60명 정도 했는데 지금은 5, 600명이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매 안식일마다 저들은 그 표현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찬양 인도자 바로 위에 Serve the World라는 이 내용 나와 있지요. 제미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는 엘더 그로브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교회였어요. 5, 60명 정도였습니다. 이제 새해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 전체 앞에서 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성도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을 모아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한쪽은 말이죠, 우리 교회, 재림교회 정체성 중심으로, 특별히 다니엘,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더 열심을 내어서 교회 계획을 세워 활동하는 교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쪽으로 그렇게 한쪽은 주장을 했어요. 한쪽은 그렇게만 해서 될까요? 이웃과 섞여야 되지요. 봉사와 관련된 활동을 더 많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금 이 상태에서 노연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어느 쪽도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느헤미야처럼 묵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아, 새로운 해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어떨까요? 두 가지를 다 합시다.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합시다. 그 양쪽을 다 반영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시다. 정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됐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재림교회 정체성 중심으로, 다니엘 계시록 중심으로 활동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정말 잘하려면 무엇과 더불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까? 이웃사회로 나가서 저들과 섞여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무엇이 좀 더 많이 교회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쪽으로 바뀌었을까요? 봉사가. 이 교회가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200명이 넘어서게 되었어요. 예배당에 의자가 부족해졌고 주차장에 자리가 부족해졌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부지를 새로 구입을 해서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교회는 어떤 예산도 없었어요.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여러 곳을 물색하며 다니다 보니까 한 곳 매우 좋은 곳이 나왔어요. 7.8에이커의 부지가 나왔습니다. 약 10,000평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격이 얼마였냐면 280만 달러였어요. 교회는 지금 어떤 예산도 없는데. 근데 그 즈음에 말이죠, 그 교회 가까이 랭리 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엘더 그로브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정체되다가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작았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2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당신들 교회하고 합병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자발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정말 합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 부지가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매각했는데 140만 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100만 불을 또 대출받고 성도님들이 헌신을 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사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부지를 시청해서 우리에게 팔라고, 우리가 버스 환성 특별한 터미널을 거기다가 세워야겠다고. 근데 시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724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어요. 거의 3배잖아요? 얼른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적절한 교회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신문에 이런 문구로 광고를 냅시다. 그 문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봉사활동을 펼치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지역사회에 더 큰 축복이 되는 교회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광고가 나가자 단 하루도 되지 않아가지고 어느 한 노 부부가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5.5 에이커, 약 7,000평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데 550만 달러 가치가 있지만은 우리는 기회교회가 활동하는 그 봉사활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 교회 최고입니다. 저희 땅을, 그 땅을 그저 150만 달러에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교회를 지으시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크게 펼쳐주십시오. 이 지역사회에 축복이 되어 주십시오. 150만 달러에 샀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지은 교회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800~9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인데 로비가 교회 본당보다 훨씬 더 커요. 이런 모습입니다. 로비예요. 이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한 조직도 하나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AOK라는 것입니다. Acts of Kindness예요. 직역하면 친절 행동입니다. 의역하면 사랑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더 의역하면 사랑의 손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직을 발족시키고 그 이전부터 해오던 활동을 계속했어요. 제가 한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각에 맞추는 사람인데 애들이 싱글 맘들에게 1년에 2차례 날을 정해서 오일을, 자동차를 새롭게 정비해주고 오일을 갈아주는 활동을 펼쳐요. 그날은 싱글 맘들에게 네일 아트도 해주고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도 새롭게 바꿔주는 일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가진 가정에다가 저들의 봉사활동을 얘기를 해서 그 자동차를 기증받아가지고 새롭게 수리를 해서 자동차가 필요한 싱글맘들에게 기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집 환경이 너무 퇴락을 해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을 한 곳 꼭 골라서 지금 20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캐나다, 미국에서는 세금 그거 내는 일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푸드뱅크 활동을 펼치는데 100가정이 거기에 와가지고 싱싱한 야채와 음식들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매주 또 이 길거리에 배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식사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 대원이 5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500명이 넘는 그 대원들 가운데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교인보다 교인이 아닌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활동에 자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에 새 안식일을 참석했었는데 매 안식일마다 그 지역사회 주민 10명 이상이 거기 예배 와서 드리는 것을 목도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나면 교과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반은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 자리에 그 교회를 방문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대화를 나누어요. 저는 매번 거기 참여했는데 항상 그런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지역사회의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나가도록 선도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봉사 시스템을 갖추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재림교회 어떤 교회예요? 없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교회예요. 교회가 되려면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손꼽히는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가치관을 따라 생애하실 때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봉사였어요. 네이버 국어사전이 얘기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갔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활동에 대해서 이병주 합회장님이 선교부장 하실 때 늘 앞장서서 그렇게 각 교회에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 생각이 주마등처럼 생생하게 지나가요. 친애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늘 가치관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즐겨 봉사하는 삶이라고요. 여기 이제 한 말씀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마다 다른 삶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무엇이 성장 부흥하게 된다고요?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부흥 성숙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이미 하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